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아직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그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는 언약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세우신 그 언약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성취되는지,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취되어 있는지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 반갑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었어요. 계속 꾸준히 하나님께 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쉽게, 쉬우면서도, 지루하지도 않으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좀 내용을 겉만 핥은 게 아니라 깊이 있는 것까지 좀 다룰 수 있도록, 그런 좀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항상 기도를 하고 항상 바라고 있었거든요. 1년 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죠. 그래서 점점 다가가고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주고 계신 기분이 들어서 좋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걸 느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어렵게 하지도 않는데 내용은 다 다뤄주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참 하나님은 역시 소망을 주시면 그걸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 하든 아무튼 저는 여러 가지를 체험하고 겪고 살아요. 감사하고 있고. 자, 오늘도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를 던져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셨습니까? 아니면 성취될 예정입니까? 아니면 잘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이제 성취가 됩니다. 이런 언약의 성취가 그 옛날에 그 아브라함에게만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오늘 제목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성취. 자,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요. 말씀하시니 몇 번 나옵니까? 3번이죠? 3은 뭔 수라 했어요? 하나님의 완전수. 그냥 완전수하고 또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뭐한다? 성취하신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앞선에 2번에 말씀하신 분은 여호와시죠. 근데 마지막 3번째 말씀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여호와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냥 읽으시죠? 궁금해하지 않고.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직접 이렇게 삶의 역사를 하실 때는 주로 뭐라는 칭호를 쓴다 했어요? 여호와라고 칭하고요. 계획하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가 될 때는 하나님이라고 칭하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을 성취하신 분, 이루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과 여호와가 어원이 같아요.
그런 툴로 기록들이 쭉 되고 있어요. 보면. 그죠? 그래서 두 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음을 말해요.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 그 시기가 되어서 언약이 뭐다? 성취가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 삶에 드디어 영적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자, 또 본문 2절을 보면요. 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은 때가 언제예요? 아브라함의 노년의 때. 항상 화면을 잘 보시면 답이 있어요. 제가 묻는 거에는. 색깔이 틀리거나 밑줄이 그어져 있거나 눈치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노년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가 떠오릅니까? 젊은 사람은 어때요? 혈기가 왕성하고 생각보다는 몸이 먼저 앞서고 활동적이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노년은 그 반대예요. 혈기가 왕성하기보다는 신중하고 좀 더 차분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노년의 때 아들을 낳았다. 이것은 육신적 혈기가 없는 상태에서 아들을 낳게 됨을 일단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기가 되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기가 꺾이고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영적 열매인 아들을 낳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구절이 본문 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자,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요? 100세입니다. 100은 만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정받을 만하게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영적 열매인 이삭이 태어나서 언약이 성취가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낫나요? 아브라함이 나아요? 보통 우리가 족보를 볼 때는 남자를 중심으로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낫냐고요? 그에게 태어날 때, 아브라함에게 태어날 때라고 표현을 하죠. 아브라함이 나왔다고 표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연스럽게 이삭이 태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되니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언약이 성취됨을 말해주는 겁니다. 네? 이삭이 누굴 예표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그 언약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그 언약이 성취됐어요. 바로 그 성취된 그 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믿어지시면 아멘을 한번 해보십시오. 잘 안 들려. 우리 교회의 약점, 아멘이 안 들린다. 그죠? 네. 자, 여러분 한번 과거의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언제부터 믿어졌고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언제부터인 듯 추정은 되는데 사실 정확히 본인이 알 수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보면 제가 유초등부 때부터 예수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과연 그때부터 믿음이 있었을까? 아니면 내가 군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하고 마음에 깊은 찔림이 오고 깨달아졌었어요. 그럼 바로 그때부터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요, 그때 어떤 병 고침이라든지 많은 영적 체험을 했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믿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초등부 때부터 예수님 얘기를 들었어도요, 교회 대충 다녔고요. 군대 예배에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렇구나, 맞아 하고 이렇게 깨달음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방황을 참 많이 했어요. 자녀가 태어나면서 체험했던 뭐 병고침이라든지
뭐 많은 영적 체험 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저는 언제부터 예수님 믿어졌을까라는 거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 내가 믿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가지고 받을 수 있었던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가 되니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 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처음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과 관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럼 절대 교만하지 마셔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시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말하니까 몇 월 며칠 몇 날 구원받았다 하는 뭐 이상한 파가 있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하나님의 구원을 어디다가 넣어버렸어요? 이 세상에 시간에 올가매버렸잖아요.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구원은. 자, 이제 구원이 성취됐습니다. 이제 그럼 다 끝났을까요? 자, 본문 3절과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자, 이삭이 태어났죠. 그렇죠? 그럼 언약이 성취됐습니다. 자, 언약이 성취되니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고요? 이삭이라 하였고, 또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자, 근데 보면요, 이런 와중에도 육신은 또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라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에게 낳은 아들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사라는 육신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라가, 이 육신이 자기에게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사라가 자기에게 낳았다고 하는 표현이 꼭 자신을 내세우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해요. 그 말도 맞죠?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근데 딱 이 3절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뒤 문장을 다 봐야 되잖아요.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요, 나를, 나와, 내가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내세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본문 6절과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자, 보시면 나를, 나와, 내가 라고 하죠.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한 것과, 그리고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고 할례를 하겠어요. 순종한 사람이 누구냐고. 아브라함입니까? 사라입니까? 지나왔었어요.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사라는 순종하기는커녕 뭘 내세우고 있어요? 나를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성취됐는데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영은, 속사람은 순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라는, 그러니까 육신은, 겉사람은 나를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이게 바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예요. 저걸 제거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라는 거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군대에서 처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물론 그 전에도 교회를 다녔으니까 귀로 엄청나게 많이 들었겠죠, 그런 소리들을. 근데 군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하심을 듣는데 뇌리에 확 박히고 가슴에 새겨졌다는 거죠. 자, 그럼 신앙생활 열심히 잘 했을까요? 아까 다 말했죠. 다시 도루묵이. 신앙생활 대충 했다가 또 열심히 했다가 또 대충 했다가 또 열심히 했다가 계속 반복이 돼요. 열심히 할 때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제가 쫙 집하고 교회하고 굉장히 먼 데를 다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일날 아침에 주일 학생들 데려오려고 토요일날 저녁에 그 교회를 가요.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잡니다. 하고 5시에 일어나서 씻고 밥도 굶고 물 한 모금 먹고 좀 돌고 기도하고 뭐 하다가 쑥 돌아요. 하고 애들 불러서 싹 손잡고 데리고 교회 딱 와요. 그때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작아. 근데 주일학교만 어마어마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때도 있어. 근데 그 계속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확 꼬꾸라져 가지고 믿음이 주일 낮 예배 가는 것도 힘겨울 정도로 또 이렇게 돼요. 이게 너무 심하더라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신도 쫓아내는 체험도 해보고 병고침도 받고 여러 가지 뭐 방언이라든지 이런 체험, 또 자녀로 인한 각종 체험들, 그래서 믿음이 들어오고 자라기 시작하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신앙생활이 좀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때도 어쨌다고요? 들쑥날쑥. 언젠가 제가요, 한참 신앙이 나름 뜨거웠을 때, 들쑥날쑥 할 때도 뜨거울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집사님이 한 분이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뭘 딱 전해줘요. 그때는 제가 열심히 했는데 기도는 많이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크게 들었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저를 크게 들어쓰시겠다 하고 전해줘요.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당시에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큰 교회 목사가 되거나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거나, 부흥 강사 그때 본 게 엄청 멋지더만,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이 꾸벅꾸벅하고 와 부러웠어요. 또는 막 엄청난 병고침이라든지 은사도 행하고 막 이런 걸 막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교만해졌어요. 그때부터 괜히 나한테 말을 해줘갖고 자꾸 나를 내세우고 살았습니다. 나 어떻게요? 나 전도 많이 했다.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나 성경 여러 번 읽었다. 새벽기도 했다. 뭐 등등 뭐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때 그 말씀, 내가 너를 크게 들었으리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그냥 물 건너 가버렸을까요? 그거에 크게 들었으리라. 이게 뭔 말입니까? 육신적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까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영적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답이 보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저는 부분적으로는요, 그 말씀이 제게 이루어졌고요, 또 어떤 부분은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아직도 너무 미미하고 작은 자예요. 두 아이가 있습니다. 두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하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돌봐줄 수 있습니까? 초등학생 1학년이 초등학생 5학년을 돌봐야 합니까? 그건 아니죠. 할래 할 수도 없죠. 초등생 5학년이 초등생 1학년을 돌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애가 작은애를 돌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아이 중 누가 큰 자예요? 5학년이죠. 5학년입니다. 이것이 큰 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오늘 이 시간은,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부어드리면서 큰 자로서 여러분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저는 부분적으로는 큰 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애매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큰 자인 것 같기도 하고 작은 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직 너무 작은 자로서 여러분들의 돌봄을 제가 받아야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부족한 부분이 보이시면 설교까지 하는 놈이 저런다 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답을 안 해주시네. 큰일 났네 이제. 자, 이런 제가요, 저는 계속해서 나를 내세웁니다. 아무리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나도 모르게 자꾸 나를 드러내려 하고 있어요. 도대체 저는 언제쯤이나 그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언약이 성취됐습니다. 그런데 왜 육신적 성향이 드러나며 나를 내세우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럼 우리에게 육신적 성향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럼에도 구원이 다시 취소되고 번복됩니까? 아니죠. 구원이 성취됐습니다. 완전하지 못하고 항상 부족한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본문 2절에서는 노년이라고 했고요. 7절에서는 노경이라고 표현하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은 때가 아브라함은 노년이다, 노경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가 되니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기가 꺾이고 영의 사람이 되었고 그때에 영적 열매인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노경이기에 아브라함의 육신적 노력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로 이삭은 육신의 씨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이러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돌보시고 행하시고 때가 되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구원받은 우리가 감히 구합니다. 부디 육신적 성향을 온전히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